오늘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인생 원리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32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목소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적과 양적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순양과 염소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아멘. 오늘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신명기 32장의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영적인 기초 원리, 기본 원리지요. 세 번째 시간 우리 인생 훈련을 받아야 성장한다. 인생 훈련을 받아야 성장한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앞서 저희가 시리즈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저희가 배우면서 같이 나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 주 지나면 80%만 성도님들께서 예화만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셨지요? 씨는 뿌린 만큼 반드시 거둔다라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뿌린 만큼 거둡니다. 그래서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요,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겁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과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신뢰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뿌렸던 씨앗의 지금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세 번째 영적인 원리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빙 설교를 하러 11월 28일에 왔었는데요. 청빙 설교하는 그날에 토론토에 눈이 왔었어요. 그래서 눈이 와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됐어요. 청빙 설교 날인데 성도님들이 과연 오실까? 왜냐하면 눈 내리는 정도를 보니까 제가 살던 그 버지니아에서는 이 정도면 학교 클로즈거든요. 성도님들도 많이 못 오시고,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 한 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지금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성도님들이 과연 오실까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 비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토론토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요, 이 정도 눈은 비 오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왔습니다. 과연 오실까? 오실 수 있을까? 그런데요, 제가 오는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일부에부터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눈을 다 뚫고요, 운전해서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정도 눈에는요 훈련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이 정도 눈이 오시면요 적응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항상 눈이 자주 오고, 이 정도 그 눈 쌓여 있는 정도는 운전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시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만약에요, 제가 청빙 설교 때 했던 정도의 눈이 만약에 미국에 있는 댈러스나 플로리다 정도 아주 따뜻한 도시에 만약에 그 정도 내렸다면요, 도시 전체가 아마 마비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정도 눈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죠. 훈련이 안 되면요, 준비가 안 됩니다. 우리 인생도요, 훈련이 없으면요, 준비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요, 훈련이 돼야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훈련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 훈련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때가 많죠. 인생 가운데 참 많은 훈련들을 저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 백성들도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참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여기서 야곱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상태가 좋을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실 때가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세요. 근데 영적으로 안 좋을 때는요, 호세아에 보시면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셨고 지금 야곱들을 찾으셨는데 찾으셨던 곳이 어디냐?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는 영어로 데sert죠. 사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 자체가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지만 광야 가보신 적 있으시죠? 사막 보시면 이렇게 눈앞을 전체 다 둘러보시면 모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황무지밖에 없는 곳이라고요. 그곳이, 그래서 이 광야라는 단어의 동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난이라는 이 뜻과 일맥상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고난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신 성도님들한테 아유, 광야 학교 들어갔네, 광야 훈련소 들어갔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이 광야 자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부터 해서 여러분 힘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저희가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도서, 제가 토요일 말씀 때도 계속 나누는데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럼 광야를 안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광야를 주셨을까요? 그 광야를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냐? 그 주신 이유에 대한 세 가지 이유들을요, 오늘 신명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묵상해 보니까요, 광야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기초더라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왜 주셨느냐?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낮아질 때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광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8장 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오늘 이는이라고 나와 있죠. 이는은 그 이유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해요? 너를 낮추시며예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광야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답답한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일 답답한 때가 언제예요? 이게 왜 온지를 모를 때예요. 이게 지금 나한테 왜 왔을까? 하필 왜 우리 가정에 왔을까? 여러분, 왜 온지를 모를 때 답답해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왜 온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은혜라는 것은요, 은혜는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요,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에 따라서요, 은혜의 깊이도 달라지고 은혜의 능력도 달라지고 은혜의 크기도 달라져요. 물이 어디로 흐르나요? 물이 아래로 흐르나요? 위로 솟구쳐 흐르나요? 모르시나요? 은혜는 어디로 흘러요? 아, 은혜가 아니라 물은 어디로 흘러요? 물은 아래로 흘러요. 그렇죠? 물은 당연히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영적인 생명수도요, 위로 솟구쳐 흐르는 게 아니라요, 아래로 흘러요. 무슨 말이냐? 낮아진 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낮아졌다라는 게 뭐냐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반대가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이 뭘까요? 뭔가 거들먹거리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이것이 교만한 것만이 아니라요, 교만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아무 탈 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도 예배하지 않고도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우리 인생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 이번 일주일도 여러분 168시간이 있는 그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생각 단 한 번 없이 그냥 걸어왔다. 그냥 일주일에 오늘 그냥 썬데이 한 번 그냥 드리는 그 예배로 그냥 오늘 그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 상태가 교만한 상태가 아닐까요? 은혜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한테 흘러요. 낮아져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한테 흘러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주실 때가 왜 그러냐면, 우리 참 희한한 게 무엇이냐면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요,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을 잘 찾다가도요 서서히 안 찾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7번의 사이클이 돕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대적을 붙이세요. 대적을 붙이시면 그때서야 광야길을 걸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사사들을 붙이세요.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사사들을 붙이세요. 사사들이 물리쳐요. 그럼 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면 또 배불러지죠. 배불러지면 하나님을 안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대적을 붙이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광야길을 걸으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사사를 붙이세요. 여러분 이 과정을요 7번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사사기 21장까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높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그 시간에, 내 계획이 틀어진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이유가 뭐냐, 그때 낮아져서 하나님께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식물도요, 식물이 자랄 때 햇빛이 쬐면 식물이 잘 자랄 것 같으시죠? 그런데 햇빛만 계속 쬐잖아요. 식물 죽습니다. 50도가 넘는 그 데스밸리라는 그 미국에 있는 사막이 있는데 식물 다 죽어 있습니다. 계속 햇빛 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식물이 잘 자라려면요, 낮과 밤이 번갈아 가면서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잘 자라려면요, 낮과 밤이 번갈아 가면서 와야 돼요. 좋은 날도 있고 광야의 길도 와야 돼요. 아이들이 언제 성장하고 키가 자랍니까? 낮에 자라는 것보다요 밤에 잘 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잘 때 많이 자고 나서 기지개 하면 키가 커진다고 그러죠. 아마 저희가 기지개를 많이 안 해서 키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는 시간에 자란다고요. 그 자라는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밤에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도 언제 자라느냐, 우리 인생의 밤에 자랄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에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언제 성장하셨어요? 내가 어려울 때, 이민 생활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있어서 하나님만 붙잡고 있었을 때, 자녀가 내 맘대로 안 돼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면서 강단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고 앞이 보이지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엎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밤의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들이 자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삶 가운데 광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밤의 시간에 우리는 낮아지게 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낮추시며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보면 눌러지게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눌러지게 된다는 뜻을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제일 잘 눌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스프링이죠. 스프링 한번 눌러보세요. 스프링을 천천히 누르면 어떻게 되면 누르면 누를수록 낮아져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누르면 누를수록 낮아졌다가 이 손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누른 만큼 위로 올라가죠.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연단의 분량만큼 낮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춰져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성도님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무 기뻐하고 계세요. 어떤 선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 그런데 다 기뻐하지는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요,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나한테 조금 더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죠. 조금 더 내 마음 더 알아주고 조금 더 내 마음에 더 들게 하고 다 똑같이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조금 더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있죠. 우리 최경진 목사님 딸이 넷입니다. 그 4명의 딸들 다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사랑하시지만 조금 더 목사님 마음을 알아드리고 조금 더 기쁨이 되는 딸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배 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요,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근데 다 기뻐하진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 지금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 전체를 쏟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완전히 낮아져서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낮아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몰랐을 때는 답답해요. 근데 광야가 왜 왔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 기초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시험을 통해서 해석이 달라지도록 광야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8장 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번째가요, 낮추신 거 다음이 뭡니까? 너희들을 시험하셔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을 통해서 반응을 보기, 믿음의 반응들을 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학교도요, 광야 학교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학교도 뭐 봐야 통과하십니까? 졸업하십니까? 시험 보셔야죠. 시험 보셔야 졸업하시죠. 여러분, 광야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봐야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요, 시험들이 참 많습니다. 광야라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시험은요, 보면 볼수록 더 잘 보게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는 제가 특세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제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요, 시험이 해석이 돼요. 시험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보면 볼수록 더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광야도 뭐냐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험지를 날리시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시험지를 보이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지를 우리한테 보내시고 나서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시험지를 날라올 때마다 그 답을 풀 때는 해석을 해야 답을 풀잖아요. 이 시험지를 줄 때마다 어떻게 해석해서 이 시험지를 푸는지 하나님은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언제 믿음의 진짜가 나오냐? 다른 때, 평안한 때는 믿음의 진짜가 안 나와요. 이 광야가 인생에 찾아올 때, 뭔가 내 인생에 틀어지는 것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보면 믿음의 진짜가 나와요. 이 사람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그때 믿음의 본색이 나오거든요. 예수님도요, 많은 복음서에서 시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로보니게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인데, 이 수로보니게는 나중에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의 귀신이 들렸어요. 딸이 귀신이 들렸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딸 좀 고쳐달라고요, 그 먼 거리를 며칠 밤을 걸어가지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온유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의 상에서 이 떡을 가지고요, 개들에게 줄 떡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개가 누구예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매몰찬 말씀 아닙니까? 너무 시크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라면 며칠 밤을 새고 와서 제발 우리 딸 귀신 들린 거 쫓아내 줄 거라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개들에게 주는 것이 떡을 주는 건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너무도 낮춰서 이방인인 이 여자를 말씀하신 건데, 그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당시에는 빵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상 위에 올라가서요, 빵을 먹으면 부스러기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개들이 와서 부스러기를 항상 먹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 내가 개가 맞습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주님, 주님이 주신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빵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면 나 그거 하나면 충만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이 믿음의 고백을 수로보니게 여인이 했을 때, 그때 마가복음 7장 29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떠났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하였으니가 중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매몰차게 시크하게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 시험지를 던졌어요.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가라, 이미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험들을 주실 때, 시험지를 던지실 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지를 던지시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지는 문제를 볼 때 해석을 하고 풀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생의 시험지를 던지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험지를 던질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해석해서 그 시험지를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험하사 네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마음이 반응하는지 안 반응하는지 내가 살펴보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결국은 이 시험지를 주시는 이유는, 이 시험, 인생의 수많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험지를 풀면서 믿음으로 해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생의 시험지를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만 몇 번이 나오냐면 2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제발 좀 시험 좀 없게 해주세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죄송합니다. 인생 자체가 시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을 받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잖아요. 제가 어제 20대 30대를 얘기했는데 20대 때 훈련을 많이 받으면 언제 끝나나 그랬는데요, 30대를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시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많은 시험지를 여러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민생활 자체가 여러분 시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연어도 잘 안 통하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 캐나다에 와서 눈도 많이 오고, 여러분 여기 와서 이민생활 내내 겪는 그 자체가 시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시험지를, 물질의 시험지를 던지시죠. 물질이 모자라는 순간들을 많이 주시죠. 그 물질의 시험지를 던지실 때마다 어때요? 이 시험지가 계속 올 때 처음에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지 쭉쭉 찢어버렸어요.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근데 어때요? 시험지를 찢다가 나중에 이 시험지를 서서히 풀기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똑같은 비슷한 물질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시험의 목적이거든요. 고난의 시험지를 던지세요. 고난의 시험지를 통해서 인생에 내가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고난들을 통해서 시험지가 와요. 근데 그 시험지를 보고 풀면 풀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지를 보면 볼수록 시험을 잘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지를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해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여러분 그 고난은 이제 뭐라 그래요? 고난은 고난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시간이구나. 고난은 고난 따위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주시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이게 고난의 시험지를 던지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땐 관계의 시험지를 던지십니다. 꼭 내 주위를 보세요. 나하고 딱 맞는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꼭 나하고 잘 안 맞고 흔히 세상 말로 짜증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나하고 꼭 안 맞고 말 한마디를 해도 상처를 주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의 시험지예요. 우리는요, 그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갈등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이 시험지를 딱 던지셨을 때 시험지 찢어버려요. 그냥 피해버려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까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길 원하시잖아요. 해석이 달라지길 원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의 시험지를 던졌는데 관계의 시험지를 저희가 찢어버리잖아요. 그냥 그 사람 피해버리잖아요. 그럼 참 희한한 게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려고 누굴 붙이세요? 그 사기꾼 야곱보다 더 사기꾼인 삼촌 라반을 붙이셔가지고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야곱을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관계의 끊임없는 시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해석들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그 교육자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전도사 때문에 기억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저를 되게 미워하셨어요. 네. 그냥 보여요. 미워하시는 게 얼굴에 보여요.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워하시는 게 보이는데 제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미워하시는지도 모르고. 근데 나중에 얘기하셨어요. 조금 이제 제 마음, 이제 조금 이렇게 약간 질투하시는 마음이 하나 있으셨대요.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미워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나갈 때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커페이스는 안 주시더라도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 딱 안 하시고 앞만 보고 가세요. 이렇게 저를 지나치시고. 근데요, 제가 그 마음이 좀 힘들어가지고 마음도 되게 어렵고 되게 이제 용서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책을 하나를 봤어요. 근데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관계 때문에 힘든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든가? 그것은 너 때문이다.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 책을 다시 한번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보는데 너 때문이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나 때문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는 그분한테 선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왜 나 때문이지?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에 네가 그 관계의 시험지를 통과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이실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아직 훈련되지 못한 나 때문에 그 사람은 악역을 담당하고 있다.
제가 만약에 그 관계에서 훈련이 되어서 그릇이 커져 있었다면 이분이 악역을 담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분은 저 때문에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딱 듣는데요, 이분이 저 때문에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죄송한 거예요. 이분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그릇이 크고 조금만 더 용서할 수 있고 조금만 더 내가 인간관계에서 훈련이 돼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악역을 담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분이 악역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미워하시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저 미워하시죠? 다 압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전도사고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목사님, 저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요, 저는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진심과 진심이 닿으면요, 사람은요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관계가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통해서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심과 진심으로 나아가야 하고, 내가 더욱더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그냥 미워하고 밀어내고 그냥 그 시험지를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지를 통과했을 때 주시는 그릇의 크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을 품기 시작하니까 영혼이 품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넓어져요. 아직은 제가 좁지만 사람이 넓어지고 그것을 구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넓어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실 때도 뭐예요? 이 관계의 시험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지, 여러분 모든 그 관계의 시험지, 그 모든 고난의 시험지, 상황의 시험지, 그 모든 시험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다시 한번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 같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성장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시험지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일 수 있습니까? 힘든데. 근데 뭐예요?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매달리게 하고, 그 광야를 통해서 내 그릇이 넓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다시 한번 이제는 상황에 정복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완전히 정복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슴이 아프지만 너에게 광야를 줄 때가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광야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광야를 왜 주시느냐? 훈련받아서 성장하기 위해 광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해석에 초점이 있다면, 세 번째는 훈련을 계속 받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광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서 11절 12절에 참 희한한 게 마치라는 말은 이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시는 이유는 마치 독수리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예화 잘 아시지요? 새끼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날개가 자라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미 독수리가요, 막 벌레 잘 물어주고 막 지렁이도 물어다주고 막 그러면서 잘 먹여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독수리가 갑자기 이상해지죠. 그러면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보금자리를 막 흔들고 둥지를 막 새끼들 위에서 퍼덕여요. 새끼들 머리를 밟고요, 거기서 날개를 막 퍼덕여요. 그러면서 새끼들 떨어뜨려요. 그럼 새끼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개가 지금 없으니까 날개짓을 하면서 계속 쭉 떨어지죠. 그러다 떨어져서 나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때 엄마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탁 채서 다시 둥지에 올려요. 이제 살았구나. 다시 엄마가 퍼덕이기 시작해요. 다시 둥지 위에서 퍼덕이면서 머리 위에 앉고 빨리 나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다시 또 떨어져가지고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떨어질 때, 그때 이제 낮에 죽겠구나 할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엄마 독수리가 채서 다시 둥지로 올려요. 이 수많은 작업들을 계속 하고 나서 결국은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돼요? 날개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날개가 생겨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새끼 독수리 훈련법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왜냐하면 그 훈련이 돼야 믿음의 근육이 생기거든요. 그 믿음의 근육이 생겨야 모든 상황들이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그래서 새끼 독수리가 이 둥지에서 이 떨어지는 과정이 훈련인 것처럼 인간에게는요, 우리들에게는 이 둥지에서 이 떨어지는 이 상황, 이 단계들을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연단이 동의어가 트레이닝,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요 우리는 믿음의 근육들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엄마 독수리는 왜 떨어뜨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날지는 못해도 날개짓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가운데서 그냥 날지도 않고 뚝 떨어지면요 죽습니다. 날개짓을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주시면서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믿음이 불완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면서 믿음의 날개짓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날개짓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고요 어느새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날개짓을 하라고 떨어뜨리셨고, 두 번째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새끼 독수리는 지금 떨어지면서 왜 떨어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 엄마 왜 이러지? 이래요. 오늘 엄마 왜 이러시지? 우울하신 날인가? 그러면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 독수리는 왜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개짓을 계속 하다 보면 내 자식들이 날아갈 때가 있을 것을 보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 같이 뛸 때 코치가 옆에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봉주야, 니는 안 보이지? 나는 보인다. 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거 보인다. 제가 전라도 출신이라 경상도 말을 잘 못합니다. 보인다. 코치는 보이는 거예요. 코치는 보여요. 하나님도 보여요. 우리는 왜 떨어지는지 모르고 우리는 왜 광야에 있는지 모르고 왜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셔요. 이 광야가 지나고 나면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제발 훈련 주지 마세요. 제발 인생에 훈련이 없게 해주세요. 이거는 성경에 200번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시험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훈련이 지나고 나서 더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훈련이 찾아왔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훈련 가운데 더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만큼만 와도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요, 많은 인생의 훈련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로 눈덩이 같은 상황이 나한테 굴러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넉넉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자녀들 그냥 요만한 거 그냥 편하게 키우다가 자녀들 요만한 거에 힘들어하는 자녀로 키우시겠어요? 아니면 훈련도 받게 하고, 여러분 해병대 훈련도 한번 보내고, 여러분 많은 인생의 훈련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훈련 가운데 잘 성장해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날마다 승리하는 강한 자녀들로 키우고 싶어 하십니까? 당연히 강하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혼자서 내 인생을 가장 가까이서 이끌어 가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오늘 그 말씀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여기에 그 백성을요 빼고요, 나를로 한번 쳐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만 홀로 나를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나를 대신에 우리 가정을 넣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만 홀로 우리 가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광야를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과 이 모든 광야와 어려움과 인생의 많은 시험들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욥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광야는 광야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정금이 돼서 성장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요, 의사십니다. 근데 의사신데 이제 상당히 조금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되게 이성적이셨대요. 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저희가 선악과를 먹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제가 창세기 계속 말씀드리죠. 창세기가 정말 우리 존재에 중요한데, 선악과를 먹었다.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러니까 good and evil,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말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선악은 누구만 분별하셔요? 하나님만 분별하시거든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선악을 내가 분별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요, 자꾸 어때요? 저 사람 왜 이러지? 내 아들 왜 저러지? 판단을 하게 돼요. 그게 죄성을 가진 우리의 선악과의 모습이에요. 이 선악과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계속 판단이 되니까,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아무것도 아니네. 계속 막 그 폭언을 하셨대요. 그러니까요, 이 자녀들이 이제 말을 듣는 만큼 자녀들은 인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게 씨앗이기 때문에. 근데 그 폭언을 들으니까 이 아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2년 가까이를 안 나왔대요. 밥만 받고. 이 일본의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2년 3년 4년 그냥 컴퓨터만 하고 방에서 절대로 안 나오는, 그게 지금 일본의 사회적 문제거든요. 이 히키코모리가 돼가지고요, 2년 동안 나오질 않았어요.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 동안요, 나중에는 달래도 보고 문 앞에서 화도 내보고 너 안 나와도 해보고 제발 나와라도 해보고, 그렇게 2년 동안 하면서 하는데 아들은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발장 앞에 신발 2개가 나란히 그 자리에 항상 있는데, 그 신발이 누구냐면 우리 아들 신발인 거예요. 2년 동안 자리가 한 번도 안 바뀌어 있는 그 신발을 보는데 눈물이 울컥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 한번 기회 한 번만 주시면,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우리 아들 제발 나오게 하시면, 회복시켜 주시면 나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이제 내가 교만했고 내가 이성적이었고 내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자녀들에게 상처 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요,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문 앞에 대고, 자녀는 여전히 나오지 않는데 그 문 앞에 대고, 아들아 잘못했다.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아들아 제발 한 번만 나와줘라.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면서요, 그 문 앞에서 얘기하셨대요. 근데 3일 정도 지났을 때 2년 동안 밥 먹을 때 빼고는 열리지 않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나왔어요. 그 자녀가
부모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나왔어요. 그 2년의 시간, 이 광야 중에 광야인 이 시간을 거치면서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집사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2년 동안 광야에서 울기도 해보고 웃기도 해보고 달래기도 해보고 소리쳐보기도 해보고 안 되니까 힘들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내 성격이 달라졌으며, 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까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도 뭐예요? 그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의대에 가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 전체가 지금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광야는 광야가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가장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금으로 만들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키시고요,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요, 믿음의 분량들을 만들고 계세요. 오늘 다시 한번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광야는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 이민 생활 내내 광야의 시간 참 많았고 지금도 광야 같지만 우리 하나님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금같이 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광야가 왜 오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 한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큰 그릇 되어서 하나님, 날마다 인생의 많은 상황과 여건, 상황 모든 고난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정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금되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인생의 훈련이 있고 이민생활에 어려움들이 있고 불투명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빚어가고 계시고 큰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2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셨습니다. 정금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게 하시고 철저하게 그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새끼 노슬이 들은 믿음의 날개짓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정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금 가운데 하나님 많은 광야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인생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고 하나님 큰 그릇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지가 왜 오는 줄 몰랐습니다. 광야가 왜 오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시간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찾게 하시고 인생의 많은 관계와 물질과 많은 고난과 상황의 시험지들이 우리 안에 올 때마다 시험지를 찢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지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풀어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많은 인생의 훈련들을 통해서 빚어주신 그 믿음을 날마다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미랄의 성도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